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여호야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야다처럼. 먼저 성경을 보면 이 역대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역사서예요. 역사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고자 하는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의 요아스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요아스 왕은 근데 참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특별한 이 생애가 22장부터 계속해서 쭉 나오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어린 시절이죠. 유년 시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사극의 소재가 될 정도로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아스의 부친인 이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와 각별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 아합 왕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퍼뜨린 이 악한 아합 왕가에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예후의 이 혁명을 통해서 이 가문을 철저히 징벌하시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바로 그때 이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예후 손에 어떻게 되어지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아달랴는 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왕궁의 왕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죠. 이때 갓난 아기였던 이 요아스를 고모가 침실에 숨겨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요아스의 생애가. 그리고 아달랴가 나라를 지배하던 이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서 키워졌어요. 성전에. 마치 쉽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극 한 편을 보는 것 같잖아요. 일어나는 게 7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 고모 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성전에 모으고 그리고 이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손이 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이들과 함께 이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제거하고 조카 요아스를 7살 때 왕위에 앉히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요아스는 고모부 여호야다의 이 신앙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았겠죠. 고모부 여호야다의 이 믿음의 신앙의 영향을 받으며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1, 2절을 보면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우리 24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다 함께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좋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야다의 죽음이 나옵니다. 15절에 여호야다의 죽음이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이후로 이 여호야다만큼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왕의 시신만 안치하는 이 왕실의 묘에 유일하게 제사장 계급인 이 여호야다를 장사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조의 불씨를 살려 이 요아스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그 신앙으로 돌이켰던 이 여호야다의 업적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사람들도 존경하고 친송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은 이유, 다른 게 아니죠.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무엇을 행한다? 선을 행하면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지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평생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선을 행한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곧 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요아스 왕이 왜 믿음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냐는 것이죠. 말년에.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중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깊이 교훈을 새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야다의 생전에는 이 요아스는 하나님께 특출난 열심을 보입니다. 선조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파손되어졌던, 무너졌던 이 방치된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성경은 그의 업적으로 유일하게 성전 수축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일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야다가 죽은 뒤에 문제는 요아스의 태도가 돌변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반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18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평생 가장 큰 업적이었던 바로 그 성전을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하나님을 섬겼던 그 공적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 요아스 왕의 변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도 한번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이 요아스 왕의 이 변절이 과연 우리랑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에 항상 경고장치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아스 왕은 왜 그토록 그토록 정말 열심히였잖아요. 그 열심히던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왜 아세라와 바알 종교를 선택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로 끊임없이 우상 종교에 휘말려 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왕들이 우상 종교에 휘말리고 그리고 결국 망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만큼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알, 아세라 이 종교는 당시 가나안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믿었던 주류의 종교였습니다. 주류의 종교이자 가장 성행했던 당대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문화.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사는 문화 이 자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조금만 이 교회 뜰을 나가버리면은 세상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 세상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렵게 삶에 밀착된 문화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잠식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방이 다 우상 종교다 보니 문만 열면은 그냥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우상 종교들이. 이미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도 바알 종교가 덮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알 우상이. 요아스 왕이 이 바알 아세라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교죠. 배교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태를 따르는 것이고 일종의 문호 개방이었다라는 거죠. 문호 개방.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변이 다 그걸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만 꼭 옳겠느냐는 이 말이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외교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고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는 유일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 믿지 않는 자들과 이 트러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편협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개밥의 도토리처럼 따로따로 되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갑니다. 남들은 소주잔에 소주를 따르는데 우리는 소주잔에 콜라를 따라요.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데 정녕 중요한 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 깨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상가집 가서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혼자 우뚝 이래 서 있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잖아요. 제사 자리에서 같이 절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은 다들 화목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 어디서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유다 반백들이 절하며 정세에 맞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설득할 때에 이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보면은, 자, 우리 인간 본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 본성에 하나님 섬기는 게 잘 맞습니까? 잘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성령이랑 죄의 법이랑 성령의 법이랑 날마다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잠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를 알고 지어요. 근데 왜 짓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 죄를 사랑해요.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참 그래도 축복인 게 무엇이냐면은 그 죄를 사랑하는 그 죄임을 계속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을 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심한다. 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찔리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을 때 찔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술 마시면 찔리잖아요. 솔직히 담배 피면 찔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찔림이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그 술을 싫어할 때, 내가 그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떠나버리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죄가 들어와요. 이게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만약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이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게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인가 봐, 삶인가 봐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원수사탄 마귀의 술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죄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많이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타고난 이 본성과 하나님과는 코드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세상 문화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랑 코드가 딱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즐겁죠. 그래서 세상 문화를 너무 우리가 탐닉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본성이 점점 활성화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랑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여하며 사는 게 좋아요.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이 세상 문화를 조금 거리를 두고 관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의심스러운 인물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냥 세상이 더 잘 맞아서 안 오는 거예요. 왜? 어떤 성황선 목사님인가 어떤 연예인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연예인이 성황선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짓는 게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을 못 믿겠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 코드가. 왜? 세상 코드는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믿음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랑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솔직히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안 기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힘들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맞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추수할 때 밭의 한 구석은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 욕심이 근데 그걸 남겨두는 게 욕심이 아니잖아요. 나달까지 다 걷어가고 싶잖아요. 왜? 내가 지은 내 농사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욕심과 죄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기독교 신앙이 인간이 만들어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역행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갖는다는 것은 요아스 왕이 실패한 것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쉬우면은 시온의 대로와 같은 넓은 길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내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이 본성이 믿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은 또 다시 세상과 과거 습관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평생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노력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아스가 40년을 믿고도 그렇게 열심히 믿고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과 요아스와 이스라엘의 정말 불행으로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인해 고통을 받으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악으로 의를 가리는 자들에게는 분노를 하십니다. 악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참된 의리가 아니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줘버리면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버릇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너무 공의로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가 주눅이 들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사랑이랑 공의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품을 때는 한없이 품어주고 잘못은 지적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의 심판할 때, 혼낼 때 상처를 안 받게끔 좀 이렇게 화술, 언어의 화술이죠. 이게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밑에 그 말투 자체가 이게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오는 게 명령형이다 보니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상처를 받으려니까요. 고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참,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 문명과 우상 종교를 따르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누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껴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그 복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들에게서 결국 하나님도 도리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시편 9장에 나와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셔요. 특히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이죠. 구약 성도들과 달리는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뭐 하신다?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믿던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한다면 영적 사춘기에 집을 나갔거나 아니면 친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아스 왕의 이 결말을 보면 애석하게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탕자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돌탕 아시잖아요. 탕자는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다 망해먹고도 꾸역꾸역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꾸역꾸역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잔치 치러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믿냐 못 믿냐 그걸 떠나서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요아스는 급격히 몰락하게 되어지죠. 먼저 요아스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먼저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 무리가 함께, 자 시작.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스가랴의 통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으로 이 요아스 왕이 명령을 해서 그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나중에 요아스가 암살당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요아스가, 자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아스가 암살당한 이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암살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가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죽였다라는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앞 23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철권동치 이 아달랴 앞에서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등극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서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위에 앉히며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호야다를 배신하고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이 요아스 왕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거죠. 은혜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신실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특출나시면은 사람을 대하는 그 가정에서도 특출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을 향해 호소를 하죠. 22절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이 탄원을 들으셨겠습니까? 못 들으셨겠습니까? 들었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스가랴 선지자로 보는 것보다는 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가랴와 스가랴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 왜 여호야다의 이 아들이 아니고 바가랴의 아들이라고 했는지는 여러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누군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피 흘린 사람은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날 스가랴의 이 탄원을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많은 의인들의 피가 있는데 왜 하필 이 스가랴의 피에 대해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 보응을 해주는 것이지만 땅의 사람들 앞에서도 이 스가랴의 기도대로 그의 의로운 죽음을 인정하시고 신원해 주신 거예요. 그의 호소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준다고 해도 모든 일의 진실을 하나님 한 분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엉킨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먼저 탄원하고 우리 마음을 문제에서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는 것. 이걸 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수가 안 됐으면 좋겠거든. 저놈의 원수,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내 두 눈으로 꼭 보고 말 거야. 그런데 참 웃긴 건 그 원수가 못 살잖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짐이 되어져요. 원수를까지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거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든 해결하기 힘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면은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문제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면 스스로 이 악해진 요아스 왕은 외부 세력에 의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 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 바로 외부 환경이 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1주년 말에, 자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반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요아스 왕이 통치한 40년에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었어요. 스가랴를 죽이고 바로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이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모든 반백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왕을 부추겨서 신앙을 버리게 했던 바로 그 유다 반백들입니다. 함께 스가랴에게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아람 군대가,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자, 함께 우상 숭배로 갈아탄 이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고초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굳이 이 아람 군대의 적은 무리가 와서 심히 큰 유다 군대를 징벌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은 작은 인원으로도 막강한 나라들을 이겨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작고 약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믿었던 대단한 것들이 작은 일에도 작은 인원에게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작은 인원으로도 큰 군대를 싸워서 이겨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더 커진 이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군대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버리셔야 되겠습니까? 버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버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40년 이 태평성대에 강력한 이 국방력과 경제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손실을 당하게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순진한 우리를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서 더 불행이죠. 어떻게 보면 좀 얻어맞으면 금방 다 돌아올 텐데, 그죠?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이렇게 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당한 이 요아스는 겨우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서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명예로운 죽음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명예롭게 하셔요. 그런데 그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이 요아스 왕을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 안에 묻었습니다. 심지어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요아스는 없어요.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요아스가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이 요아스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곧 하나님을 떠나면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2절에서 초반부에 읽었지 않습니까? 2절에서 정확한 해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항상 우리 곁에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줄 이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분. 히브리서는 우리의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야다처럼 죽지 않으실 뿐 아니라 성경과 성령을 통해 늘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펴고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시기를 이 시간 정말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과 같이 믿음을 망하게 하는 이 세상의 친구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반대로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무덤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평생 선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처럼 우리도 이 여호야다처럼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날마다 교훈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여호야다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코드에 맞는 것 같죠? 너무 잘 맞죠? 사람들이 같이 가다고 유혹을 한다고 해도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의 교훈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내세우셔서 말씀 가운데에 크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도 이 여호야다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세워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상조회비 있습니다. 11조 연보 있습니다. 100일 작정 85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